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출애굽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총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듯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왔던 이민자들, 신앙의 순례자라는 의미로 필그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보스턴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거주 근거지를 개척하면서 자유스러운 신앙을 위하여 먼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하여 학교도 세웠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 등 지금의 유명한 대학교들은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매사추셋,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주가 이루어졌고 주들이 연합하여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도 미국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세워진 후 국가가 탄생하여 교회와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분리가 원칙이라며 교회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교 분리가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게 법제화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을 억제 못하게 한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자유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 원리에 위배되는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서 일제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며 교회가 국가의 정책에 간섭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도하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결정에 시위 또는 집회를 통해 반대를 하면 왜 교회가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운 후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우상숭배로 나라를 어지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왕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치하는 것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부의 정책을 조정해 주어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하도록 기여한 사례가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존 칼빈이 제네바의 시의회와 연동하여 시의 정책은 물론 교회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도덕적인 규제도 법제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근거로 한 오늘날의 장로교 헌법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네바시는 창녀와 거린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유럽 최고의
모험적인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시민이면서 소속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교회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정화하게 되었지요. 칼빈에 의해 존 칼빈은 제네바를 개혁교회의 모델 도시로 만들기 원했으며 그곳에서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였다라고 제네바가 모범 도시로 개혁된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1535년 8월 제네바시에서 가톨릭식 미사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1536년 5월 21일 시의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개혁적인 예배 방식을 따르기로 결의했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시를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 즈음이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애초에 칼뱅은 제네바를 그저 지나가는 도중 잠시 들르는 경유지로 생각했지만 벌써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제네바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개혁자 파렐은 당장 칼뱅을 찾아가 제네바에 남아 종교개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칼뱅으로서는 이 갑작스러운 부탁이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초에 계획을 밝히고 완곡히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렐은 끈질겼고 나중에는 당신이 이 도시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한 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떼를 쓰는 것 같은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칼뱅은 오랜 고민 끝에 제네바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바울 서신을 강의하는 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곧 그의 탁월한 식견을 인정받아 제네바시 전체의 목회자이자 영적 지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첫 번째 제네바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세속 정부도 하나님에 의해 수립되긴 했지만 정부가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조직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애초부터 교회의 일과 세속 정부의 일을 완전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시 정부가 각 구역마다 사람들을 배치해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악행이 있을 경우 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그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파문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들어도 좀 강한 통제의 느낌이 들죠. 뿐만 아니라 시 정부가 특정인의 문제를 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보면 이제는 마치 교회가 시 정부보다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위에 있다는 느낌까지 줍니다. 당시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던 시절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시민과 신자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행정적으로 심판하는 것과 교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벌이 완전히 구분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와 시 정부 사이의 갈등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을 파문할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칼뱅은 그 권한을 교회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결국 제네바 안에서도 칼뱅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칼뱅의 엄격한 도덕주의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지지로 이들 반대파가 시의회를 장악하기에 이르죠. 이제 분위기가 바뀐 제네바 시 정부에서는 칼뱅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결국 그를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53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이로 제네바를 떠나게 된 칼뱅은 애초 제네바에 오기 전 목적지였던 스트라스부르로 갔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신앙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야 했던 피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서는 칼뱅이 이들을 위해 목회사역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피난민들과 함께 머물기로 한 칼뱅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며 시편 일부와 찬송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프랑스어로 된 예배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칼뱅은 피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남은 인생을 바치는가 싶었지만 얼마 후 다시 한번 제네바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네바 시민들은 제네바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이 공동체는 교회와도 직접 관계가 이루어져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와 같이 성경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살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도 제네바시의
공동체 사회를 모델로 농군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였는데, 칼빈의 인간론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따라 윤리적인 삶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하고, 이어 구원론에 근거하여 선행을 통한 구원의 믿음을 입증하는 삶 속에서 교회론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영육 간의 풍요를 분배받는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네바 공동체의 삶의 질적 성장은 이 도시를 유럽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공동체 또는 국가적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인 아합 왕은 개인이나 왕궁은 물론 국가마저 잘못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어 그들의 시신을 개들이 핥게 하신 기록이 열왕기상 22장 38절과 열왕기하 9장 3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지런히 보내어 경고하시고 책망도 하게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조언할 기회가 있으나 지금까지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경고를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교회뿐 아니라 각 가정들도 칼빈의 성경적인 규범들을 본받아 아시아의 모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소망해 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